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즐거운 일만 잊지 못하고 때로는 슬프고 괴로운 징계와 연단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갚아주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생각하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힘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 볼 차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멸하는 불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앞서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여기에는 모세 시대에 시내 산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산 위에 불이 활활 타고 흑암이 있고 나팔과 폭풍이 막 몰려오고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시내산 위에 진짜로 산불이 난 건 아닌데 산불이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광경으로 보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렇게 무시무시한 두려운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21절을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무섭고 떨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보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나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떨리는 하나님, 온 천지의 주인이신 장엄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뿌림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그 피의 은혜로 은혜의 하나님, 시온산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 아닙니다.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쭉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이 땅에서 무서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직행한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내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들,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처음부터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품에 푹 안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자꾸 어리광만 부리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고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기만 하고 계속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은혜로 택함을 받고 사랑을 입었지만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막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25절 시작하면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고 사랑이지 옛날 시내산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신 것이 아닙니다. 잘해준다고 은혜를 베푼다고 만만하게 보고 내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잘해줄 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진노의 형벌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진동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2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거역했을 때,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니와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직접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더욱 피할 길이 없는 무서운 진노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은혜의 시대라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은혜이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은혜의 시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진노의 형벌도 더 무섭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땅을 흔드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늘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하늘을 한 번 더 옛날에 거역하고 죄를 짓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실수는 좀 하더라도 그래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아직도 거역하고 불평하고 배반하고 그러면 하늘을 흔들어 버리겠다 하셨습니다. 26절 계속 나오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하늘도 진동하리라 했습니다. 27절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 번 더라고 하는 말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본격적으로 완전히 나타나시면 그것은 세 번역의 말입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이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흔드는 것은 최후 심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셔서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흔들리고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 더 세상을 흔들어서 멸망당할 그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살지 안 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지구 종말이 올지 안 올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모두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하나님이 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진노하시고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덕분에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은 거역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쉽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가 두렵고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8절처럼 살아야 된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자. 오직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 속에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잃지 않고 두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큰 은혜를 베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고 거기서 까불까불하면 큰일 납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렇게 은혜를 제대로 누릴 줄 아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풍성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려주신 보혈의 피였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잠겨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두렵고 장엄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 마음으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성은입니다.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그때 나타나 보여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시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소멸하는 불이신 두려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십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도 다 불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고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하신 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두렵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눈앞에 놓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염려거리를 깨끗이 태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